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 근데 많은 종교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불교에서는 성령 받은 것처럼 몸이 뜨기도 하고 연꽃이 날리기도 하는 환상을 보기도 해요. 진짜 눈을 뜨고도. 많은 다른 종교, 그리스도, 즉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예배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랑 다른 종교가 드린 예배랑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괜찮아, 별로 비싸지도 않아. 이까짓 거 뭐 200만 원밖에 안 돼. 너희들 값어치보다 아주 헐값이야. 그치? 부러지면 다시 사면 되겠지 뭐. 안 망가지잖아. 하나님 계속 예배 말씀 전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멋지신 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그들이 드리는 예배랑 무슨 차이예요? 심지어 피아노 치고 거기서도 이렇게 파워 댄스처럼 파워 연부를 외워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춰. 우리의 예배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피조물이라고 해요. 창조받은 것은요. 자, 이 컵은 누군가 만들었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 예배하는 존재는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곰을 신으로 담기고 돌을, 물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심지어 부처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대상을 찬양해요. 하나님 만든 대상을 예배. 하지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아멘. 그분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고 우리 예배는 그래서 확연히 다릅니다. 예배하는 대상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 능력이 각각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곳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맞네요. 손 내리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지 않았어요. 중간에 나와서 중간에 믿었습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들 이렇게 많아. 하나 둘. 나도 중간에 믿었어요. 오, 손 내리시고.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소명인데 소명하면은 이런 그림을 혹시나 IM 선교에서 어떤 책이나 여름에 공부하는 트리플 스쿨이나 봤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거는 좀 비싸네. 언제 봤어요? 이거 언제 들었어요? 요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도 봤어요? 이거 치료해. 감사해요. 이야, 쏜살 같아. 오, 화살보다 더 빨라. 감사합니다. 요 그림을 봤을 거야.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스스로 교회 간다. 손 내리고. 자, 근데 스스로 교회 간다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요거랑 좀 달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었어요. 5살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는 거야. 크라운 산도를 준다는 거야. 빅파이를 준다는 거야. 칸초를 준다는 거야. 고래밥을 준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갔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슈퍼가 없었어. 그런 거는 언제나 먹는 거야? 명절 때나 먹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매주 준다는 거야. 좋을까 안 좋을까? 그리고 심지어 달란트라고 달란트 안에 새겨진 말씀을 외우면은 외운 말씀의 2배를 주는 거야. 만약에 1달란트짜리 말씀을 외웠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외우면 2달란트 받는 거야. 이야. 3달란트 받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외우면 3달란트 받아서 6달란트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레벨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외우면 5달란트에다 10달란트를 주는 거야. 아싸! 그래서 외웠었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말씀성 다 외우면 20달란트 받아서 엄청 외웠어. 요즘에는 랩으로 외더라고 애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러면서. 지금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시기를 거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외우고 교회를 스스로 나갔다 해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 앞에 앉은 네가 잘못이야. 침을 튀겨도 잘 피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확신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손 내리고, 손 내리고. 그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는다. 손 들고. 자, 이제 여기서 혹시 구원 강의나 이제 복음 강의를 들어왔는데 이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나라 가운데 처음에 만드신 인간의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 나라가 무슨 어디에 있어요?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그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자, 사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가 보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무슨 패밀리예요? 러시아 패밀리에게 몇 점이 최고 점수예요? 팀빌딩 없어요? 그럼 만점 드리겠습니다. 팀빌딩 없으니까 만점. 혹시나 내일 밥을 먹게 되면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러시아 패밀리는. 국민, 주권, 영토에.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 영토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바로 주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세상이라는 나라도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위반하니까 추방당해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인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살아가는데 밥 먹여주냐?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언제 했을 것 같아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갔다가 삐딱선을 탔다가 다시 26살에 또 회심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 하고 26살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지금 묻어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말씀 외우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아멘. 예수님.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있었고 이 세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면 여전히 이 나라의 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그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관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경과 같아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네,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어떤 것만 보냐면 여러분이 뿌옇고요. 그 손 흔든 게 보여요. 누가 손 흔든지 몰라요.
눈이 시커멓게 보이고요. 네, 손 흔들어요. 손이 한 개인지 다섯 개인지 모르겠어요. 네, 넌 여자인 건 알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눈이 예쁜지 쌍꺼풀이 있는지 이 손을 깜빡 도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안경을. 초등생들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이뻐라. 너도 멋진 척 하는 거잖아. 자,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 사이에서 분명히 알 게 있어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는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심지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선교사님은 결정을 했어.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나는 무조건 잘생겼다.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생겼다. 잘생겼다. 근데 그렇게 근자감이 생기면 안 돼요. 왜 잘생겼다고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잘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답이 돼?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럼 답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왠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요. 이런 것들이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계획하셨을까요? 갑자기 빵 하고 우연이야. 갑자기 막 휴대폰 그 모든 재료들을 막 박스에 집어넣고 막 흔들었다 딱 놨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뿅 하고 나와요? 이런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세요.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요, 하고 싶어서요.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이 없이 그냥 한다는 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합니다라는 뜻인지 모르고 몰라요. 싫어요. 그냥요. 이 세 가지 단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금지어라고 해요. 왜냐면 이걸 하면서도 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단지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됐어요. 어그러졌어요. 회복을 하셔야 돼. 하나님 그 회복을 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밥을 먹어서 상당히 트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을 잠깐 멈추는 거는 트림 때문에 그런 거고,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해서 꺽 하더라도 박수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 그래.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트림과 방구는 제가 조절이 안 돼요. 그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소리와 냄새를 들어도 초등학생들 특히나 이래. 누가 방구 꼈어? 내가 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알겠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형상대로 살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창조와 심판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세상이 있어요. 창조되었고요, 심판받을 그 사이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에 우주는 없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세상이에요. 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드시고 야, 너 선악과 맞서 죽어 라고 하지? 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나 한번 배운다. 다시 시작. 처음에 시작은 내가라고 시작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내가 너로로 시작해. 자, 내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비슷하게 갔어. 자, 마지막이야. 네가 마지막이야. 시작.
어, 맞아? 맞아? 야, 러시아 패밀리! 예, 계속 맞춰! 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여자의 머리,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로마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여자 그 아담과 이브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때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아 집중하고 이거 줘. 시우야? 시우 집중해야 돼? 알겠지? 지환이? 시환아 집중해야 돼? 내가 너를 알아? 우리 그때 난타 공연할 때 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침 발라서 막 닦았고 그랬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시환아 알겠지?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참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데, 저 그러면 왜 구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 역사 구속사적 관점이라는데 이게 눈에 없잖아.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다 죽어. 아이 저것도 죄인이고 저것도 죄인이고 저것도 죄인이네. 맞아요. 죄인이란 증거는 이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우리 여기서 평생 사는 사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고 우리는 뭐냐?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나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죽어요. 그 때문에 죄가 있다는 증거,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역사가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세요. 무슨 역사로? 구원 계획이라는, 구원 역사라는, 구속사라는 역사를 계속 써가고 계세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맞아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요, 언약, 약속을 믿어요. 누구의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약속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언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언약, 시원아,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그렇지, 구원인데 아까 구원 계획이, 구원의 목적이 뭐야? 그래서 좀 더 구원의 목적, 사랑인데 비슷해요. 아주 거의 비슷했어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생 얻게. 그렇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인 거야.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구원에 지속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왔구나. 그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를 볼 때 이 예수 복제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 관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능력 있기에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못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넘어져도 실수해도,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또 무너졌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계속되는 반복의 굴레 속에서도 사사기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사를 보내십니다.
몇 명이 사사를 보냈대요? 12명의 사사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거야. 그게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아마 구속사적 관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자에서 뭘 배웠을까요? 여전히 창조와 심판 사이에 있어요. 즉 아까는 관점을 배웠다면 가치관을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언약을 믿습니다 해서 딴 하고 자녀가 됐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내 인격과 내 습관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 성장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사님이 애를 4명이나 낳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낳았어요. 낳는데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힘들어요, 다리 좀 붙여야겠어요, 엄마 왼쪽 다리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살다 보니까 뭐가 딱 채워지니까 그때 눈알이 생기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발가락이 막 생기고 한 게 아니라 뱃속에서 이미 완전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 살다가 좀 자라니까 그때서야 머리카락 주고, 그때서야 발가락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시원아, 넌 안 되겠다.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 있어. 빨리. 선생님 말한 대로. 그거 데려놓고 다 내려놔. 넌 들 필요 없어. 마음에 새겨. 머리에 새기고. 여기 앉아. 그렇지. 아니, 한 단계 더 올라가. 저 네 잠바 아니야? 이거 누구 잠바야? 이거 빨리 치워. 엉덩이 썩을 수도 있어. 자, 한 단계 더 올라가. 빨리. 네 잠바 어디 있어? 빨리. 시원아, 이게 네 잠바야? 이게 차가울 수 있으니까 이거 깔고 앉아. 깔고 앉아. 넌 거기서 봐. 다른 거 만지면 안 돼.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 집중의 연설을 주실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창조와 여전히 심판 사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세상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면 돼 안 돼? 너 예수 믿고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그렇죠. 아마 이 뜻으로 말했을 거야. 시원이가 딱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다 갑자기 확 변하지는? 맞아요. 아이가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약속과 완벽한 구원 계획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지만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연약한 걸 알고 너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라 그랬지. 내려놔.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또? 이 자식. 분명히 손에 아무것도 잡지 마. 알겠지? 코딱지도 안 돼. 절대 잡지 마. 알겠지? 야, 하나님이 그 완벽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고 우리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게 하세요. 완벽하게 만드시고, 대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걷기까지 빠르게는 9개월 만에 걷는 아이들이 있고, 늦게는 14개월을 지나서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걷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거의 동일해요.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 뭐 할까요? 그렇죠. 근데 인지하면서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눈을 마주치고, 맞아요, 뒤집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서 앉아요. 나중에는 짚고 일어나고요. 나중에 혼자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짚고 걷고요. 나중에는 혼자 걸어요. 근데 이 모든 태어나서부터 혼자 걸음마 하기까지의 뭐가 단련됐을까요? 다리가 단련됐어요? 몸이 단련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신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단련됐어요? 기역, 이응이에요. 기역, 이응. 초성으로 정답, 근육이 단련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아이의 근육이 탄탄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는 깨닫지 못해요. 창조된 이후
그리고 심판받을 걸 기대하면서 아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해. 또 그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 뭐가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disciples라는 disciple이라는 제자가 이 어원에서 왔어요. discipline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바로 훈련. 그래서 제자는 항상 훈련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경건한 삶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애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애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과 행동을 하는 거야. 휘사나 시와나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손 만지작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있을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지금 지쳐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내 상황 가운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내가 다 떠안고 있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제자의 삶은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기에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기에. 여러분 이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눈 깜빡깜빡이 없어요. 손 까딱까딱이 없어요. 내려보세요. 가라사대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라사대 성경에서 나왔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자, 박수 3번부터 연습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아자. 목소리 왜 이래? 다시 한번 연습. 박수 3번 시작. 안 되겠다. 여자부터 박수 3번 시작. 아픈 사람이 많나봐요. 남자들 박수 3번 시작. 오, 남자들 대단해. 뒤에 계신 어른들 박수 3번 시작. 아니, 어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여자들 기회 줄게요. 여자들만 박수 3번 시작. 남자들은 박수 3번 시작. 어른들은 박수 3번 시작 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 정신 안 차리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자, 여자들만 박수 3번 시작. 남자들 박수 3번 시작. 어른들만 박수 3번 시작 하지 않겠어요. 자, 안 넘어가시네요. 자,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이제 가라사대 게임을 할 건데,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제가 이따 나중에 소정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드릴게요. 아니, 내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라사대 했을 때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연습이에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게 들면 안 돼요. 이는 가라사대라고 말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주세요. 가라사대 왼손도 들어주세요. 반짝반짝. 한 사람은 탈락인 거야. 가라사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다 손 내리세요.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했는데 손 내리면 탈락인 거야. 가라사대 안 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연습이라 했죠. 진짜 다시. 자, 다시 진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야. 다 손 내리고. 자, 지금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게임. 손 안 내린 사람 지금 탈락이야. 손 내려야 돼. 지금부터. 자, 가라사대. 너 가라사대 손, 머리, 어깨. 오, 탈락 안 했어. 가라사대 손, 어깨. 가라사대 무릎. 가라사대 편하게 손을 두세요. 가라사대 전체 일어섰. 빨리. 가라사대 손 다리 일어나고. 안 일어난 사람 탈락이야. 탈락했어요. 자, 탈락한 사람 앉아있으면 돼. 박수 3번 시작. 박수 치려 같은 사람 다 앉아주세요. 탈락이야. 자,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주세요. 가라사대 왼손 들어주세요. 가라사대 오른손 내려주세요. 가라사대 왼손 내려주세요. 가라사대 반짝반짝. 손 들면서 반짝반짝 탈락. 자, 반짝반짝. 가라사대 손 들어주세요. 계속 반짝반짝 안 하는 사람 탈락. 박수 3번 시작.
오,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멈춰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손 내린 사람 탈락. 가라사대 손 내려주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내 모양을 따라하면 돼. 내 몸을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죠? 머리, 어깨, 무릎이죠. 자,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가라사대 게임 중에 설명한 거야. 손머리!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다 손을 올리는 사람은 통과. 하지만 어깨에 손을 올리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가라사대 어깨, 가라사대 머리, 가라사대 무릎, 가라사대 어깨, 가라사대 머리, 가라사대 어깨, 가라사대 무릎, 가라사대 어깨, 가라사대 머리, 가라사대 어깨, 무릎 한 사람 탈락. 무릎 한 사람 탈락. 빨리 앉아. 무릎 만져서 탈락. 가라사대 안 했잖아. 자, 가라사대 두 손을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이야, 안수가 넘어. 자, 앉아주세요. 가라사대 앉아주세요. 가라사대 일어나주세요. 가라사대 앉아주세요.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앉아주세요. 앉으려고 한 사람 탈락. 이게 반복이 너무 무서운 거야. 자, 나는 아직까지 탈락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네, 앉아주세요. 지금 탈락했습니다. 지금 탈락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탈락하셨습니다. 자, 내가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만 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멋지다 생각하는 사람만 손. 앉아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손 내리시고. 오. 자, 가라사대 앉아주세요. 자, 우리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 자, 박수 친 사람 탈락. 자, 나는 탈락 안 했다만 일어서 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탈락 안 했다. 탈락했잖아, 너. 가라사대 탈락 안 한 사람만 일어서. 진짜 이렇게 많아요? 네. 오. 자, 가라사대 앉아주세요. 자, 편하게 앉아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앉아요. 원래 앉아주세요가 편하게 앉아주세요인 거야. 알겠지?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영 떠나갈 지어다. 자, 가라사대 게임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조재영 목사님한테 기프트콘을 드릴 테니까 가라사대 그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만 조재영 목사님과 나중에 꽁냥꽁냥 좋은 시간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자, 가라사대 게임에서 나는 탈락 안 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이 사람도 지금 탈락했습니다. 자, 그럼 난 진짜 탈락 안 했다. 가라사대 손 들어주세요. 가라사대, 난 진짜 탈락 안 했다. 그렇지. 가라사대 게임을 뭐 한다 그랬어? 끝낸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손 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네. 그렇지. 탈락 안 한 사람만 빨리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게임하는 거야. 가라사대, 나는 아직까지 탈락 안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내리고. 내린 사람 탈락했습니다. 자, 이따가 진짜 이거 양심적으로 난 진짜 탈락 안 했다가 가라사대 일어나 주세요.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난 양심적으로 진짜 탈락 안 했다 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양심적으로. 자, 1 명, 2, 3, 4, 5, 6, 목사님까지 7. 가라사대에 앉아주세요. 가라사대에 앉아주세요. 가라사대 게임을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하는데 누구 말에 순종할까요? 아멘.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지. 순종을 하네.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놓으셔서 먼저 뭘 보여?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이걸 주고 싶어. 그거를 관점으로 보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삶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있잖아, 너희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너희가 그것을 경험케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무가치한 것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에,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인지 알기에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잘생겼다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전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잘생겼다고 말한 사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김태희처럼 비처럼 아니면 나오는 어떤 영화 배우나 아이돌처럼 생기지 않았어도, 몸매는 아이돌 같지 않아도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잘생긴 걸 인정합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초등 캠프 가면 꼭 물어봅니다. 내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럼 대부분 애들이 야 못생겼어 이럽니다. 너들 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잘생겼어요. 어떤 은혜로운 데 가면 잘생겼어요. 그래. 근데 너희들 나중에 돈 생기고 멋져지고 하면 돈 생길 거지? 자, 이제 300만 원 생길 사람 손 들어봐. 300만 원 벌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손 들면 거의 다 듭니다. 그럼 너희 그 300만 원으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성형해라. 알겠지? 그럼 애들이 한 명도 손 안 듭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얼굴을 닮고 싶다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먹는 그걸 나도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야지요. 그 사람이 먹는, 입는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훈련을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복제소서는 그 훈련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원이가 그 훈련 가운데 저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너 지금 훈련하는 거야. 거기에 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앉아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그 생각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고 훈련 없이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자, 그럼 오늘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얘들아 하면 이렇게 부르심대로 따라갑니다. 누구야? 저보고 폴! 하는데 우리 선교에는요 2명이 네! 라고 말합니다. 왜?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폴 선교사님 해도 2명이 쳐다봅니다. 왜? 선교사 중에서 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와 심판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자, 창조할 때 누구 아시죠? 주권자가 누구세요? 오, 심판할 때는요? 오. 자,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진짜예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그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성경 못 읽고요, 예배 시간에 자신 삶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여전히 자신의 그 한계를 깨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있고요, 말씀 읽을 때 나는 이만큼 읽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할 때 내 몸이 잘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나님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오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부르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심판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창조와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갑자기 이런 경우 있나요? 완전히 세상이 다시 한번 창조되는 거야. 이런 역사는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내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얼굴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성형수술한 것처럼? 하나님 믿었다고 갑자기 믿는 순간부터 날씬해져서 복근, 왕자가 생기는 거 봤나요? 훈련을 통해서.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따라합니다.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데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는 거야.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소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좀 볼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긴 일하셔요,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셔요. 창조와 심판 사이에 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달라하셨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려고 시완아! 시완아! 이렇게 부르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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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대중아! 대중이가 이렇게 많아! 대중 대답하지 말고 대중이만, 아픈 데로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대중이.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죠. 예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하셨어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1장 1절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이거 잘못 나왔어요. 순서가 잘못됐네. 이거 순서 완전 잘못됐네요. 어쨌든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 PPT 수정이 잘못됐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찾은 사람들만 아멘.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찾아서. 네, 여호수아. 못 자고 가요. 저 이사 빨리 해야 됩니다. 내일 광주에서 또 사역이 있어서 빨리 삼천리로 내려가야 돼요. 오늘도. 네. 여호수아, 요한일서 아니라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의 6번째 책이에요. 알겠죠? 6번째. 자, 여호수아. 창출, 레민신, 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이요. 자, 찾은 사람 아멘.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니야. 이건 여호수아 1장 10절이고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뭐 했대? 말씀했대요. 자, 말씀하면요 여러분 요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어디 말씀일까요? 땡 요자로 시작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 있다? 손. 요걸 좀 이제 설명해야 돼요. 들리니? 궁금하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양은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한 영상을 가지고 올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이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일 필요가 없어서. 자, 양들이 막 있어요. 목자도 있어요. 그런데 양을 불러.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똑같아 내가 듣기에는. 근데 양들이 오지 않아. 근데 주인이 와서 하니까 양들이 막 수백 마리 양들이 막 모이는 거야. 그 목자한테로. 그걸 보면서 야, 양들도 똑같은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음성을 구분해 못 구분해요? 구분하죠.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하고요.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자, 이 애들이 누구 애들이에요? 내 새끼들이에요. 첫째 찬, 둘째 뿜, 셋째 송, 넷째 유. 찬쁨, 송유. 4명입니다. 이 4명이 내가 아들아 하면 내 아빠지.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들아 한다고요? 쳐다볼까요? 아니야. 어렸을 때는 그랬어.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 갔는데 덩치가 있는 사람만 보면 저 셋째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따라갔어. 왜냐면 그때는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보다가 아저씨가 넌 누구니 하면 얘가 놀라서 울기도 하고 손을 놓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왜? 분명히 자기 생각하기에는 아빠 덩치였는데 아빠가 아닌 거야. 때로는 아빠처럼 포근하게 안아줬는데 아빠의 향취가 안 나는 거야. 아이들도 엄마 젖냄새를 느끼는 거 알아요? 엄마가 달라지잖아요. 젖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인지. 이 아들들이 내가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지 저기는 아줌마가 막 부른다고 엄마 아빠 하면 따라가지? 야, 이런 아들들도 이런 아이들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들을 줄 아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걸 정리해 보면요 3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뜻이 뭐냐?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성경에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들을 행하면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는요 제가 경험한 걸 들려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손이에요? 여기 좀만 보여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때를 해놨어요. 야, 제가 아까 그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 몰래 산 건 아니죠. 아들들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이건 내 물건이다 라고 하고 산 게 있어요. 제 덩치를 보면 알겠지만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이 완전 달라.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등치를 보고 밥을 푸시는 분들은 항상 많이 푸셔. 그리고 내 옆에는 로이스 선교사님들 계속 놀라. 아니 왜? 우리 IM 선교회 본부에서도 동그랑땡 2개나 3개래. 근데 나는 6개, 4개를 받아. 아니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유 더 먹어야지 이렇게 줘.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오해야, 오해. 오늘 그 먹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야, 이만큼 주셨어. 시장. 저 원래 진짜 반 공기도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먹으세요? 오해예요, 오해. 저 소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누가 근육이나 말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근육은 아닙니다. 누가 술 빼래? 이게 어떤 놈이야? 경험해본. 제가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물빼 아니에요. 네, 나쁜 걸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선스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후부터 살 빠지는 게 잘 안 돼.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알아요. 인선스를 막 2, 3만 원어치 사가지고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걸 하룻밤에 다 먹어. 그거를 오랫동안 해오니까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애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내가 많이 애쓰고 절제하고 하면 그럴 텐데, 그 또 사람들이 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사전에 수학여행이나 어디 소풍을 가면 절대 기념품 사오지 말아라. 네가 먹는 게 남는 거다. 너무 많이 해서 아, 먹는 게 남는 거구나. 계속 먹었고, 달란트 시장하자 그러면은 장난감 이런 거 사지 않았어요. 노트 사지 않았어요. 다 뭐였을까? 먹는 데 썼어. 이게 남는 거다. 엄마 아빠 남겨서 왔어요. 이랬어 항상. 이 생각이 있으니까 식탁에서도 쌀 한 톨도 남기지 마.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얼마나 고생해서 만드는지 알면 싹싹 긁어먹어. 차라리 아예 받을 때 조금 달라고 얘기해. 오늘 제가 실수했어요. 조금 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와서 인사하고 아유 딱 왔는데 벌써 밥을 이만큼 보냈어요. 제 밥에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이만큼 못 먹어야 할 수가 없어서, 이야, 먹는 게 또 성교라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마이크 성교 선생님이 먹는 거를 그렇게 잘 먹었어요. 어디 가서든. 야, 정말 쓰레기 마을 가서도 그 비린내가 너무 비린 그 음식을 줬는데도 다 먹고 한 번 더 달라고 했어요. 더 달라고 한 건 옆에서 더 먹으세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더 먹은 거야. 심지어 마이클 선교사님은 야, 오지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 막 할렐루야 이렇게 가릴 부분만 가리시고 이렇게 있으셔. 근데 심지어 여자분들은 가릴 때를 아랫만 가리시고 위에는 안 가리시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형제들한테 말하고, 오 주여 여기서는 쳐다도 못 보고 다시 남자한테는 시선을 돌렸대요. 근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만찬을 하는데 신기한 고기가 올라온 거야. 동그랗게 참치캔처럼 동그란 고기가 올라온 거야. 뭔가 했더니 뱀고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서 빨리 없어야겠다 그래서 막 먹었대. 그러니까 추장이 보고 너무 잘 먹는다, 더 갖고 와라 해서 몸통 중간을 또 준 거야. 아, 실망이 너무 됐대요. 먹는 것도 선교야. 왜냐면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의 음성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들었냐면 때가 엄청 나오는 거야. 우리 아까 그 4명 아이들을 이렇게 비는데, 근데 이 때가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 분명히 같이 살아가서 이건 내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욕조. 제가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목욕탕 가서 몸을 딱 담그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심지어 젊었을 때는 사우나를 너무 좋아서 사우나 안에서 1시간 반을 자고 나온 거야. 4kg가 빠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 그때는 그렇게 뚱뚱할 때도 아니었는데 너무 사우나가 좋아서 1시간 반을 자고 나왔는데 몸에는 수분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4kg가 빠졌어.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나지? 일단 올라가 보니까 4kg가 줄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렇게 사우나를 좋아해요. 또 반식욕도 좋아하고. 그래서 욕조를 샀어. 욕조에 사서 딱 내가 들어가면 혼자서 딱 요만큼 들어오는 거 알아요? 욕조? 혼자서 들어가는 욕조? 이렇게 발 다 이렇게 또 꼬부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욕조? 딱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뭐 나도 하고 싶다. 아빠 나도 들어올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나와요. 그럼 애들 4명이 들어가죠. 막 하면서 막 놀아요. 근데 애들 다 나오고 아빠가 들어가는 쭉 애들이 또 놀면서 물을 막 뿌려요. 내가 딱 들어가서 물을 딱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될까? 넘치는 거예요. 애들이 4명 애들이 놀아. 우와 물이 넘친다. 막 아빠 보이는 무거운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물에서 놀고 밀었는데 와 손으로 밀었는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때밀이 타올로 물었는데 우수수수 떨어져. 야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밀었거든요. 진짜 그 아이를 한 40분간 밀었어. 근데 온몸을 밀고 또 미는데 또 나오는 거야. 내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안 되겠다. 그만 밀자. 이때는 계속 나와서 안 되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얘기하셔. 멈추지 않는 때야. 근데 갑자기 이 마음이 생각나. 야 이렇게 더럽네. 멈추지 않고 때가 나오네. 죄인이란 증거가 여기 있네. 근데 하나님의 머리를 삥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강타심이 있었어. 뭐냐? 야 너 그런 존재야. 폴 너 멈추지 않고 죄를 짓는 존재야. 근데 나 있잖아 너한테 멈추지 않고 사랑을 붓고 있어. 멈추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내가 멈추지 않고 사랑을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네가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고요? 상황 가운데 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 있는데 들리기도 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들리기도 하고요. 말씀, 예배, 그리고 기도, 패밀리 모임, 은혜 나눔 할 때 또는 여러분이 트리플 스쿨을 배울 때 여러 상황 가운데 아니 그냥 일상생활에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들었다 그랬죠.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장성했다는 거는 저희 둘째가 기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좀 넘었었나? 근데 그때 저희 첫째가 배변 활동을 이제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진짜 변기는 아니죠. 가짜 변기인데 하고 딱 누르면 거기서 슉 하고 물로 내려가는 소리만 나. 그리고 뚜껑을 딱 닫으면 깨끗해. 제가 똥 쌌다는 자신감 가운데 막 박수 쳐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변기에만 앉아서 하려고 그래. 장난감 변기. 그리고 나서 아이가 똥을 쌌는데 밑을 안 닦았으니까 화장실 가서 엉덩이를 닦아주는데 나왔는데 둘째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아의 변기 뚜껑을 열고 똥을 친히 만지셔서 입에까지 묻히셔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땠을까? 와 할렐루야 예쁘다 사진 찍고 그랬을까? 으아 더러워 이랬단 말이야. 첫째는 심지어 제가 몰랐어요. 아이들 분명히 애를 젖을 먹이면 젖이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밥을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완전 갓난아기 때. 근데 똥이 애기 똥이니까 귀엽게 나올 줄 알았어. 성교사님 첫 애를 이제 키우는데 그런데 야 놀랬어. 아이가 저희 아이 특징상 아이들 4명 거의 다 그랬는데 입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오줌을 넣고 싶다는 신호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젖을 먹여도 울고 토닥여줘도 울고 자장가 한다도 그 바운스 같은 데 누워도 계속 울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기저귀를 딱 봤는데 와우 기저귀 빵빵한 거야. 그래서 기저귀를 딱 열어서 기저귀를 빼는 순간 아이의 입술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 오줌이 다 누구한테 왔겠어. 그래서 어떻게 바로 덮었는데도 온몸이 젖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하고 기저귀를 빼는데 두 다리를 이렇게 드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 똥이 뿌지직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나오는 거야. 다 묻었어. 그것도 그때서 깨달았지. 아이들 똥은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럽게 쭉쭉 나오는구나. 분명히 내 아들 똥이었어요. 아들 너무 귀엽고 내 새끼니까. 그런데 내 몸에 똥이 묻는 순간 아들 똥인데도 불구하고 나 진짜 더럽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할까 했는데 저쪽 반대편 나라에서 전쟁이 있을 때 폭탄이 집으로 떨어져서 다 가족이 몰살하고 아이만 살아났어. 심지어 식탁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그 앉아있던 아이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옆에 폭탄을 먹고 아버지 내장과 엄마 뼈 조각 모든 거 다 튄 거야. 장이 터져서 똥도 묻고 피와 똥으로 범벅된 아이였어. 근데 그 아이를 구조자가 안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야, 너 네 똥덩어리 갖고 네가 하는 죄가 진짜 똥덩어리보다 못하다고 지금 나한테 고백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지. 잘 봐. 이런 아이도 품어줘. 아무리 더럽고 똥 묻은 아이도 품어. 구원은 더러워서 못 품는 게 아니라, 죄가 만연해서 못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거야. 볼, 내가 시키지 못할 죄는 없다. 내가 깨끗게 못할 어떤 것도 없다. 너 이제부터 선포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아까 말했던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여기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셔요. 얘들아 일로 와,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래서 아까 관점 세 가지 뭐라 그랬죠? 구속사정 관점, 언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주셔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뭔가 풍지박산하고 망하는 것 같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획,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망했대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실수했다. 네, 실수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외모가 너무 어그리해서 고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으로 부르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소명자 어떻게 부르냐면 얘들아 일로 와,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하나님 저를요, 이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부름받은지도 모르고 계신 분은 이 말씀으로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마음이 있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내가 스스로 교회 갔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히 허락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셔. 내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갑자기 감동될 때가 있어. 오늘 민성이가 올라왔죠. 민성이가 8월 달에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했죠. 이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민성아 부르는데 네 주님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방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 아까 봐요, 찬양하는데 왜 여기서 이 자리에 섰어? 왜 마이크 줬어?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아니,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야. 왜 전하고 싶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여호수아 1장 1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걸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왜 형통케 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왜? 창조와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명령. 자, 그럼 이 말씀도 보셔야 될 건데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칭찬받았어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 참 저랑 비슷한 성격. 제 이름이 원래 피터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동체 그때 당시에 피터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딱 보면 성격은 진짜 피터야. 베드로야. 그럼 베드로 형님이 어땠어요? 야 너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 우리 베드로 형님 진짜 멋진 답을 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거야. 우쭐했어. 사람들도 거기 있는 제자들 우오 했는데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뭔 말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이 지금 퀴즈 낸 사람이야. 맞춘 사람이야. 당신 함께 물 걸었잖아 내가. 근데 뭐 하는 거야? 왜 죽는다고? 안 돼. 그럼 이 땅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줄게. 역정적이었어. 아주 자기 성격과 감정대로 막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야 사단아 물러가래. 베드로 보고 거기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베드로한테 깨달으라고 주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 부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에서 이 얘기 한다 그랬죠. 지금 열나는 사람도 있고 해요. 저희 아들들은 거의 40도 가까이 되지 않으면 약을 안 먹였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요, 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몸의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활동이야. 그걸 의도적으로 늦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료가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손톱 상처 났거든요. 오늘 일하다가 손톱이 아니라 이 손가락에. 근데 이거 아프지 않고 이게 다쳤는데도 아프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조심하지 않고 병균 들어가고 그래서 이 손가락이 썩어서 절단해야 될 위기까지 오는 거야. 오늘 어떤 친구는 막 토하더라고. 몸에서 받지 않는 음식을 먹은 거야. 독이 있거나 위가 소화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토하지 못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독을 먹었어. 독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토하는 현상이에요. 왜일까? 그걸 배출해야지 사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픈 게 정상이야. 다리 부러졌는데 안 아파. 계속 걸어. 부러진 다리로. 그럼 어떻게 될까? 근육이 막 뼈에 막 끼고 막 그 뼈가 막 지근지근 하면서 인대도 끊어지고 심장도 터지고 막 그런데도 모르고 하하하 하다가 뚝 하고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그 부러진 발도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그 이 상태로 찌뚝찌뚝 다리 잘렸는지도 몰라. 그 병이 한센병이라고,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는 병이야. 문고리를 돌리다가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잠깐 비볐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사라지고 귀 가려서 잠깐 긁었는데 귀가 뚝 떨어지고. 근데 아픈지도 모르는 거야. 웃을 게 아니야. 엄청 끔찍해. 옛날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들만 모아놓고 저희 동네 옆에도 그 한센병 환자들만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픈지 몰라.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몸에서 느끼는 고통 없어도 자신의 몸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자신의 손을 봤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암이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죽기 전에 알았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면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아픈데 막 행동하는 사람 있어요?
손가락 좀 다쳤는데 아 하고 뭐 만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죠. 왜?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병 걸린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아픈 이유는요 한 가지, 치료하기 원하세요.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원해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스스로의 교회에 와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그 자리 가운데서 훈련을 뒤로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명령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하나님 이름 뭐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앞절에, 그 뒷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해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게 영혼 살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민성이가 마이크 잡고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보니까 좋아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봅시다. 자, 이게 뭘까요? 상어 아니라 물고기. 자, 이제 물고기가 나 이거 너무 짜증나. 맨날 물속에서 짰네. 정말 짜. 하고 난 물 밖으로 나갈 거야. 하고 나가면 이 물고기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죠. 자, 나무가 진짜 너무 짜증나네. 냄새나고 꿉꿉해. 비 오면 다 떨어지고 이거 진짜. 뿌리를 그래서 뽁 뽑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뿌리라면 그 나무가 살까요? 못 살까요? 네. 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네. 그럼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니더라고. 그렇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됐을 때 기쁘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정말 가서 보고 싶은 곳인데 몽고에 가면 진짜 많대요. 말이. 근데 이 말은 좀 특이하죠. 원래 우리가 보는 말이랑 좀 달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야생마라는 그런 흔적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응? 정답. 원래 말을 타고 길들여진 말은 안장차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장을 차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근데 봐봐, 안장이 없어. 그리고 말이 이상하게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모습이고 이 사람은 채찍도 신기한 채찍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말은 근데 그거 싫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받았을 때 가장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생마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야생에서 행복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젖소 알죠? 젖소는 뭘 내요? 젖이 나와요. 원래 소는 아기를 낳고 동물도 아이를 낳아야지 그때 젖이 나오는데 젖소는 그냥 계속 젖이 나오는 거야. 짜면 나오는 게 젖소야. 근데 이 젖소를 들판에 풀어놔봤어. 그래서 젖을 짜고 우리에 가둬놓고 젖을 짜봤어. 어느 소에서 더 젖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에 가둬놓은 소에서 젖이 더 많았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음식도 먹이도 똑같이 먹고 했대요. 오히려 더 신선한 걸 야외에 있는 소들이 먹었는데 야외에 있을 때 여러
야훼로부터 공격, 외부로부터 공격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젖이 잘 안 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떤 도움이 있을 때, 그 울타리가 있을 때 행복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울타리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야생마가 어떻게든 위에서 나를 조련하려는 그 주인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교회를 스스로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게서 하나님이 떨어졌으면 좋겠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왜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라고 하고, 난 지금 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왜 꼭 주일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이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조련받고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그렇게 싫어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의 일에 동참하여라. 하나님을 정말 하기 싫어. 그냥 내일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요. 이것 좀 이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는 자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따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벗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에 경험하는 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전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함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